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재직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재직으로서 더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도 하시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점심 다 잘 드셨습니까? 예,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잘 드시고 지금쯤 되면 잠이 솔솔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직수련회를 제가 맡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주일날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담임 목사는 교인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어머니 학교 할 때, 또 아버지 학교 할 때, 그럴 때 꼭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주님, 저는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꼭 구호제창을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재직학교다 생각하고 이 시간도 한번 구호제창 한번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재직입니다. 그렇게 한번 3번 한번 그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재직입니다. 주님, 제가 재직입니다. 주님, 제가 재직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재직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재직입니다. 예. 전후 좌우 다 보시면서 눈 마주치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제가 재직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옆에 내가 재직이라는 걸 증인으로 서실 분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재직으로 더 잘 섬기시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 재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느 말씀이라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 꼭 품고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비가 배를 젓고 있는 사공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게, 성리학을 아나? 아니요, 제가 성리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추사 김정희 선생은 아나? 아이, 그분 잘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조선 최고의 명필인 한석봉은 아는가? 아이, 그분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선비가 사공에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 완전 헛살았구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간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불더니 배가 흔들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둘 다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선비를 보면서 사공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모르네. 아이고, 인생 완전히 조졌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자,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가끔 놓치고 살 때가 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 다 갖췄다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빼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큰 권능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거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감히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께 와서 주님, 내가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난 모르는 일인데?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뭘 위해서 한 거겠어요? 말 그대로 인생 완전 헛산 거죠. 우리가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나라 말에는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거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본래가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조건절이에요. if로 시작하는 조건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너희 안에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랑의 위로, 권면, 교제, 긍휼, 자비, 이거는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내용이죠.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는 활동들이 있고요,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들이 있고, 이런 사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려면,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일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말도 되겠죠. 너희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헛된 일이 되지 않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일들과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되려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다투는 것으로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준 교회였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가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모든 다른 교회들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쓸 것을 한 번, 두 번 보내주었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위로를 받았던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적어도 16번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는 희락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인데, 한 가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 사이에 있는 다툼이었어요. 다툼. 대표적인 인물이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사람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고요. 순두계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는 무슨 뜻일까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한 사람은 향기, 한 사람은 연합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교회 시험거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이름이 향기였는데 향기롭지 못했고요. 그의 삶은 한 사람은 이름이 연합이었는데 연합하지도 못했어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두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다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라는 단어의 뜻도 참 재밌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의 원래 뜻에는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selfish ambition. 이게 다툼이라는 말의 뜻이래요. 이기적인 욕망.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해서 얻는 영광은 다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허영이라 그랬어요. 허영이라는 말이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vain glory. 이게 헬라어 원문에도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케노독시안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케노라는 말은 empty, 비었다는 뜻이고요. 독시안, 이 원형이 독사인데요. 독이 있는 뱀 독사가 아니고 이 독사, 헬라어의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empty를 뜻하는 케노와 영광을 뜻하는 독사가 합쳐진 단어가 이게 바로 허영이라는 단어죠.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영광.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가 헛된 영광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동기가 되고 시작이 돼서 한 일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텅텅 빈 영광, 그걸 수밖에 없다. 헛된, 인생 헛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이 다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질 않죠. 사람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가운데 편향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 이게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때 서로 소통이 되질 않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청자, 화자,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화자, 청자, 편향. 화자가 뭡니까? 말하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화자 쪽에 치우쳐 있고
어떤 사람은 청자 쪽에 치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듣고 어떤 사람은 청자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화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말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게 해? 그런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저쪽 보고 말을 못 알아듣게 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러고, 서로 그 입장에만 있으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데 통하지 않아요. 이게 화자, 청자, 편향이래요. 그런가 하면 운전자, 보행자, 편향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자의 입장에, 어떤 사람은 보행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만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심성도 없게 저렇게 막 돌아다녀? 위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 사람이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그쪽에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비서가, 자기가 함께 일하는 비서가 있었는데 하루는 비서가 너무 늦게 출근을 했더래요. 연락도 없이. 그래서 이 타고르가 아마 이분이 뭐 이제 시를 쓰는 분이니까 좀 감성도 풍부하기도 했겠지만 좀 그 성격도 좀 불같은 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연락도 없이 늦은 비서를 보고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야? 왜 이렇게 늦게 출근했어? 자넨 오늘부로 해고야!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제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딸을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타고르가 크게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그냥 안 통하고 그냥 다툼 정도 일으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르의 생각에 따르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건 매우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도요,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뭐 성폭행,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기사들을 보곤 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그래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뭐 내가 관심 표현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추행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정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를 느끼게 됐다면,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러면 성추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뭐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편향된 거죠. 입장이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살인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자식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쁘다고 함부로 막 뭐 이렇게 만지고 막 안 됩니다. 그 까딱하면 성추행 걸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입장에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는 건데 뭐 그게 뭐 잘못, 아니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그런 큰 잔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기 생각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쟁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에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보라는 말이죠. 서양 속담에도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라, 신발을 바꿔 신어봐라, 그런 속담도 있어요. Walk in someone's shoes라는 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아이, 저 사람 왜 걷는 게 왜 저래?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거죠. 아, 신발이 이래서 저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자는 청자 입장에 서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로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볼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쪽은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답니다. 버스 안에서 아기를 업고 탄 어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기가 뭐가 불편했는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아기 좀 달래지 않고 시끄러 죽겠네. 버스 양반 저 사람 빨리 내려주시오. 버스 멈추고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 말을 듣고 버스를 잠깐 세우더니 이 사람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가 내려서 잠깐 가게에 가서 사탕을 하나 사갖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 엄마가 아기와 함께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버스 기사에게 수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우리 아이를 달래줘서 고맙다고.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앞에 안고 있었으면 우는 게 보였을 텐데 등 뒤에 업고 있으니까 애가 우는지 어쩌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아이 왜 저래? 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모르면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건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 두 번째는 뭘까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라.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라. 대개 보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고집해요. 이게 답이야. 다른 건 답이 없어. 이게 답이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 안 하면 망한다. 구원의 길은 하나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지만 그것 외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답이라고 생각하다가 다툼이 생기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자기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속담을 어떤 사람이 5살짜리 자기 조카에게 얘기를 해줬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5살짜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랍니다. 참 얘는 천재인가 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공이 서로 힘을 합하면 배를 들어서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5살짜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배는 꼭 어디로 가야 된다? 물로 가야 된다.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산으로 가면 잘못된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5살짜리가 이 속담을 딱 듣더니 사공들이 힘을 합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갔구나. 참 훌륭하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뭐가 답입니까? 이 삼촌이 조카, 5살짜리 조카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걸리버 여행기에 걸리버가 어느 날 소인국에 도착을 했어요. 소인국 가고 거인국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인국 갔을 때 거기서 부족 간의 전쟁에 휘말렸답니다. 근데 그 전쟁,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달걀을 뾰족한 쪽을 깨느냐, 둥근 쪽을 깨는 게 맞냐, 이거 두 개 가지고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뭐가 답입니까, 여러분? 달걀을 뾰족한 쪽을 먼저 깨야 됩니까? 둥근 쪽을 먼저 깨야 됩니까? 어딜 깨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느 한쪽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뾰족한 쪽 깨는 게 답이라고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둥근 쪽 깨는 게 답이라고 주장하니까 서로 꺾질 않으니까 싸우는 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동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안데르센 동화에 썩은 사과라는 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 동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노부부에게 전 재산처럼 아끼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 말 한 마리를 팔아야 되게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여보게 영감, 저거 가져가서 좀 말 좀 팔아가지고 오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을 데리고 나갔어요. 말을 데리고 가다가 장터에 가가지고 이 말을 암소와 바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암소를 양하고 바꿨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가다가 그 양을 거위와 바꾸고, 거위를 암탉으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이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 재산같이 귀한 말 한 마리가 썩은 사과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영국 신사들이 혀를 차면서 말했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오늘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맞아 죽었다. 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신사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기합시다. 당신이 집에 가서 무사히 아무 일 없으면 우리가 이 금화 한 자루를 당신에게 주겠어. 그렇게 내기를 걸었어요. 좋다고 할아버지가 영국 신사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어요. 여보, 내가 그 말을 가지고 가다가 말을 암소로 바꿨다오.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그래요? 우유도 맛있지요. 우유 먹고 살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여보, 그 암소를 내가 가다가 또 양으로 바꿨어요. 그래요? 양젓도 맛있어요. 그리고 양은 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옷도 해 입고 따뜻하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보, 그 양을 가지고 내가 거위로 바꿨다오. 그래요? 거위도, 거위 털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요즘에 거위 패딩도 있고 거위털 패딩도 있고 그게 더 고가로 치는데 거위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여보, 근데 거위를 가지고 가다가 내가 이걸 또 암탉으로 바꿨다오. 아유, 그것도 좋지요. 암탉 잘 키우면 양계장 주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암탉을 가지고 내가 이 썩은 자루 한 자루로 바꿨어.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보시오, 지금까지 내가 참았지만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침 식초가 필요했는데 이 사과 가지고 식초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남은 것 갖고는 오늘 저녁에 사과파이 해 먹으면 맛있겠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금화 한 자루를 다 주고 왔다는 겁니다. 자, 말 한마디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를 얻게 됐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정답은 딴 거 없어요.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만사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비로소 노임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무슨 정답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사람은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불안해져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큰일인데?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은 말대로, 암소는 암소대로, 거위는 거위대로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홍해를 건너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큰 배가 필요하고 우리 숫자가 많으니 배도 그만큼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 배를 마련할 수 없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바로의 군대의 손에 죽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죠.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 눈앞에 딱 왔을 때 옛날에 홍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둘로 반으로 쫙 갈라주실까?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재밌게도 요단강 물을 저 상류에서부터 멈춰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놨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 없이 내 생각을 좀 내려놔도 불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원사와 결혼한 딸이 있고 옹기장이와 결혼한 딸, 이 두 딸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대요. 왜? 비가 오면 저 옹기장이네 집에 저 도자기가 그릇이 마르질 않겠네. 그래서 걱정이고, 해가 나면 저 정원사가 가꾸는 그 정원에 꽃들이 말라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항상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해가 나면 옹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잘 마를 것이고, 비가 오면 정원사가 가꾸는 그 정원의 꽃이 잘 자랄 겁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지 내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재직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교회관, 사역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여기저기 병이 들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는 비결,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위에서 나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일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양반이 푸죽간에 들어가가지고 백정에게 얘기했답니다. 이놈아, 고기 한 근 줘. 그러니까 고기를 딱 끊어서 줬대요. 조금 있다가 또 딴 사람이 들어오더니 어이 김씨, 고기 한 근 주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고기를 딱 끊어서 줬어요. 근데 양반이 보니까 자기가 받은 고기하고 뒤에 온 사람 받은 고기하고 완전히 품질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대충 잘라주고 뒤에 있는 사람 고기는 아주 좋은 부위를 아주 정성껏 잘 잘라준 거죠. 그래서 이 백정에게, 부족한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야, 왜 나는 이렇게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앞에 것은 놈이 자른 거고 뒤에 것은 김씨가 자른 거라 그래 좀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도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흙이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존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까지 낮아지셨다. 왜?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먼지 같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능교회가 됐지만 예능교회 전신이 연예인교회였죠. 근데 그때 처음 개척할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날 목사님이 그날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아기를 갖게 됐다.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연예인교회 연예인들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성격들이 그 스타일도 막 각각이고 막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누가? 구봉서 장로님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임마, 남편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멘 그러고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데 남편도 아닌 남자가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찍소리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데 우리가 뭔데 함부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앞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살짜리가 해석해 주는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것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서 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침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 김씨가 자른 고기처럼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상대방을 낮추면 놈이 자른 것 같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들은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럴 때 좋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놈으로 보지 마시고 김씨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되게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시작.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협력하라는 겁니다. 나의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잖아요. 자기 일 해야 돼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짐 자기가 잘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도 뭘까요?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일 안 하면 단 사람에게 피해가 돼요. 짐을 지우는 꼴이 돼요. 여러분 레일바이크 타보셨죠? 저희도 가끔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레일바이크 타자고 해서 타보는데요. 그 타면은 두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타잖아요. 두 사람이 딱 타면은 둘이 같이 페달을 굴러야, 그래야 레일바이크가 이렇게 속도도 나고 쫙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래야 페달 밟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페달 밟는 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속도도 안 나고 힘도 들고요. 왜? 옆에 사람 몫까지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 몫을 한다는 것, 자기 일을 한다는 건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왜?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사장이라는 말도 좋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협력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지체가,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은사로 다른 지체에게 없는 걸 채워가면서 협력하는 겁니다. 눈은 볼 수 있지만 냄새는 못 맡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누가 대신 맡아줘야 됩니까? 코가 맡아줘야 돼요. 코는 냄새 맡을 줄은 알지만 들을 줄은 몰라요. 듣는 건 누가 해줘야 돼요? 귀가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왜 못하냐,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못하는 걸 보충해 주면 돼요. 여기에 협력의 비결이 있죠.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 주어라.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 주어라. 눈이 코를 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유, 너는 볼 줄도 모르고 냄새만 맡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냄새 맡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되죠. 둘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눈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냄새도 못 맡고 듣는 것도 못해요, 눈은. 그것처럼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 할 때 모두에게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나도 생각지 못했고 저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제3의 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협력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귀담아 들을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으니 우리 둘이 함께하면 우리 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시너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참 오묘합니다. 산수에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지만 사람은 1 더하기 1,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합하면 2도 되고 3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렛대 여러분 잘 아시죠?
지렛대에는 중요한 세 점이 있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점이 있어요? 힘점이 있고 받침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어요. 힘점은 거기에다 힘을 주는 곳이고요, 받침점은 말 그대로 지렛대를 받쳐주는 지점이죠. 작용점은 뭔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것이 있는 쪽을 작용점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저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힘점, 누군가는 받쳐주고 누군가는 작용점에 있고, 각각 그 자리를 지킬 때 저 지렛대가 역할을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발표한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했다죠. 나에게 지렛대를 달라, 내가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물론 조금은 과장된 말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력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면 지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재직의 자세를 돌아보는 날이죠.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답다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자 한다면 어때야 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각각 남의 일을 돌아봐 줘라. 그럴 때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마침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겠습니까? 이 기쁨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님께 충만하게 되고 우리 안에도 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 문화교회 모든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도 너도 생각지 못했던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재직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우린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이 있음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저희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니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거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줄 것이니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지혜로 주님의 일답게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일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할 때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재직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인격, 그런 신앙, 그런 자세로 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히 올려드리는 산 제물 같은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또 남의 일을 돌아보며 협력하게 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된 우리 각자에게 그만큼의 건강도 더하시고 확실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형편도 주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곤고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기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서도 자자손손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복된 가문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재직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또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